성상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삽니다. 은총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자녀가 되려면 하느님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누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어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리아께 진실한 자녀로서의 사랑을 표해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이며 그가 모신 아버지께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성신께서는 마리아를 당신 배필로 삼으셔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에 의해서, 마리아로부터 당신의 유업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으니 당신 정배의 말을 거절해 본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역사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간청하려면 언제나 마리아의 대변과 그의 유력한 중개를 이용해야 하며 혼자서 직접 예수께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가 제가 지금 이거 읽은 것으로는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어야 된다 그러면 하느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되었으니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것을 확증하면서 한 말이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지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요. 그러면 지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씨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삼위일체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본성으로서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분인데 본성이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톨릭 교리서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으로 묘사되었다, 그렇게 아까 그 비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도 하나님이고요, 삼위일체도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굳이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 논리대로라고 하더라도 둘이잖아요. 그죠? 지금 성령의 배필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분이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버지도 결혼하고 성령도 결혼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혼돈스럽지 않나요? 혼돈스러워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원이 바벨론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그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저기에서도 봤지만 우리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44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두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4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여신, 하늘 황후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8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사실 이 여왕 또 하늘 여신 하늘 황후 지금 예레미야 7장에는 또 하늘 황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강의했던 것 오늘 비디오에서 본 것하고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야훼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야훼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늘 황후에게 경배하고 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무스와 동방태양 이것은 아까 비디오에서 봤듯이 창세기에서 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8절부터 기록되어 있기를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야훼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 레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루아빈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그 니므롯 나오고 있죠. 아까 거기서도 비디오에서도 나왔는데요. 세상의 처음 영걸로서 야훼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게 짐승을 잘 잡는 아니면 또 짐승을 특별한 방법으로 잡는 사냥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 앞에서라는 것은 사실은 야훼를 대적해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랬거든요. 사냥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냥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영골로서 그의 나라가 굉장히 컸다는 거고 그의 지도력이 굉장히 통치권이 강했다는 것을 영토의 범위로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 현지에서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 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설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이 니므롯과 그다음에 그 아내 세메라미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담무스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누락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가 90분 동안 쭉 2번을 봤는데요. 보게 되면 가톨릭에 대해서 마리아 숭배라든가 연옥이라든가 면죄부팔고 이런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가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즉 이 마리아 숭배가 이렇게 로마가 교회를 국교로 삼고 그다음에 마리아 숭배가 시작된 것이 옛날 바벨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세메라미스와 담무스를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답습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도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다미스가 삼위일체가 돼서 그때부터 전 세계의 삼위일체가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사단의 삼위일체에 대한 모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숭상하는 마리아 숭배는 그건 잘못된 거고 삼위일체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믿는 것은 그런 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잘못했지만 가톨릭이 삼위일체를 교회에 드리고 삼위일체를 또 다른 교회까지 다른 개신교회까지 전승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로마 교회가 우상 숭배의 그 소굴로 빠지게 된 것은 이미 그 계시록에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8장에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이전에 보게 되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17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그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을 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바벨론, 옛 바벨론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그 구약의 바벨론과 신약의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바벨론은 지금 그 창세기에서 봤던 그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의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배의 대상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 교회가 경배하는 것하고 가톨릭 교회가 경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바벨론에서 즉 니무롯과 세마리아스와 담무스가 그 경배하고 그 사람들이 경배받았던 것하고 그들의 종교하고 경배의 대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교황청이 부여하는 교회들 중에는 그 삼위일체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셋 하나인 신, 형상의 몸 하나에 머리가 셋이 달린 그런 신이 있다는 건데, 이것이 바벨론인들도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셋 하나인 신적 존재가 사실은 아시리아에서도 그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생기기 훨씬 이전 기원전 얘기에 벌써 이런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들이 로마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배 대상이 일치한다는 얘기고요. 바벨론인들의 유일한 시라고 하는 그 유일성 안에는 세 인격이 있는데, 그들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상정화시킬 목적으로 삼각형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오늘날 로마 교회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옛날 그 바벨론 지방에 우상 숭배를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몇백 년이 지나서 천몇백 년이 지나서 한참 더 지나서 로마 교회의 그 우상 숭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교회에 있기 전에도 벌써 그 인도라든가 일본, 뭐 중국 이런 곳에 세 시면서 하나인 삼일째 신이 다양한 형상으로 발견되고 증거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사상은 비록 우상 숭배로 옷 입긴 했어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자료들과 또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이 바벨로니아에서 그 갈대아인들이 그 우상으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섬겼던 셋이면서 하나인 신은 태양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느낌으로 갖게 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경배하고 또 섬기는 것은 바로 그 삼위일체 신인데, 그 삼위일체 신은 그 이미 예전 바벨론 지역에서 그 섬기던 그 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교황의 강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그 삼위일체를 뿌리내리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의 첫 번째 시작은 사실은 그 니케아 공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국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후에 공인하고 국가를 시킨 다음에 그 기독교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통일하라고 했는데, 기독교 안에서 그 삼위일체론과 관련돼서, 즉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서로 그 감론 을박하는 그 싸움이 막 있게 되고 논쟁이 있어서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목적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라고 생각해서 그 카톨릭 관계자들 한 200여 명 정도를 모아서 그 회의를 한 것이 바로 니케아 공회인데요. 여기서 그 교회 일치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하자. 이것이 그 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에큐메니칼의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시작한 것인데, 여기서 결정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삼위일체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리우스는 주장하기를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가 내세운 기본 전제는 스스로 존재하며 불변한 하나님의 유일성이 맞다. 반면에 성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신성은 유일한 것이어서 나누거나 전가할 수 없으며 신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성장하고 변화하는 성자는 하나님일 수 없다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그 니케아 공회에서는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그러고 그 니케아 공회에서 그 어떤 그 성명서나요? 그 신경 뭐 이런 것을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신경보다 다른 건데 발표하게 되는데 신조군요. 이렇게 그 니케아 신조에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신 참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신 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된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성육신 하셨으며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또한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그는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과 그가 나시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또 다른 위격 혹은 본질로부터 나셨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두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때까지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또 에베소 공의회, 칼세돈 공의회, 또 니케아 공의회, 이렇게 그 7차례 공의회까지 신조들을 발표하면서 삼일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공의회와 칼세돈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이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실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서 그 캐톨릭에서 주관한 어떤 협의회, 공회, 이것을 에큐메니칼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 그 에큐메니칼에서 정립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지금 그때 정립된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보게 되면, 이게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과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 일치 통합, 이것을 주장하는 건데, 뭘로 통합하고 주장하는 거냐면 바로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통합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통합을 위해서 에큐메니칼을 하다가 1054년에 크게 그 가톨릭 교회가 분열이 되죠. 동방 종교회라는 것과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1517년에는 그 루터가 개신을 하면서 또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이후로 1500년대에 그 가톨릭의 예수회라는 것이 그 형성이 되고, 그 예수회에서 주된 목적이 사실은 에큐메니칼 운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와 그 책략과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공작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그 다시 1900년도 들어와 가지고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세계 종교의 그 개략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여기는 이제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게 약 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69억 뭐 내지 70억 정도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슬람이 한 13억 정도 인구 된다 그러는데요. 캐톨릭이 11억에서 12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정교회가 3억 뭐 남짓 된다고 그러고요. 개신교가 4억 한 5천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나머지 이제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에서 사주를 하고 여기 이렇게 더해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황 강론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교회가 일치해서 그 단합하자, 통합하자,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요 바탕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없어요. 끼워주질 않습니다.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교회 일치 운동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교회협의회가 뭐 우여곡절 끝에 1960년대쯤 발족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정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원래는 뭐 그 캐톨릭에서 그런 시도로 굉장히 있었던 거지만 정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WCC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2013년도에요. 부산에서 10차 대회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막 신문에 그 광고들이 막 났었어요.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러고 10차 대회 당시에 그 현지에 가서 피켓 들고 뭐 난입하고 막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근데 이 WCC 세계교회협회 한 140개국에 뭐 몇십 개 그다음 인구는 한 5억 7천만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세계교회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숫자가 5억 7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캐톨릭은 아니냐? 그러면. 지금 캐톨릭은 일부만 교회협의회에서 일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그 교회협의회 구성원은 종교회와 개신교, 성공회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구성 모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1950년대 아니죠. 1960년대 그 우리나라 그 예수교 장로에 보게 되면 합동하고 통합이 있는데 합동하고 통합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여기에 가입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총신대, 장신대 이렇게 예전 예수교 장로회 그 신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그 두 뿌리가 요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 일치 운동이 결국은 가톨릭하고 손잡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톨릭하고 같이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얘기예요. 마리아 숭배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도 사실은 가톨릭을 반대하는 사람, 에큐메니컬을 반대하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이당하고 같이 뭘 일치하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그 세계교회 협의회 운동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결국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종교 간 화합,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또는 종교 다원주의 그것을 수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에큐메니컬 운동 관련 단체인 세계교회협의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판단을 할지요. 그네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세계교회협의회를 포함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 것은 에큐메니컬 운동은 캐톨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와 개신교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종교와 개신교가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면서 서로 이제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캐톨릭은 부분적으로 참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란 성경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공동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는 교회들의 코이노니아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신앙 고백을 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만유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들 안에 현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종교들과 모든 사람들 안에 현존하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유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들이 포함되었고, 공간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역시 만유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들을 포함한다고 하는 보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다른 종교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 보편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만유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들 안에 현존을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유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들 안에 실존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뭐 그리스도 중심적 보편주의와 기독론적 배타성을 넘어선 운동이다. WCC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교황은 얘기를 했어요. 이미.
프란시스코 교황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 뭐 옳다 그렇다 내가 뭐 말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톨릭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WCC를 구성하고 있는 주로 구성하고 있는 정교회와 개신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종교다원주의다, 또 종교 혼합주의다, 뭐 다른 종교에도 권위 있다고 얘기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사족이 아니죠. 첨언을 해놨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긴장에서 타 종교 자체가 구원을 제공하거나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그것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좀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 정상인 겁니다. 이 삼위일체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주장과 모든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벗어나 있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이 계속 혼돈 속에서 돌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좀 곤란해집니다. 이해할 수 없어야지만 정상인 거죠.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온 인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역시 그것이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편적으로 현존하시고 사역하신다고 하는 것 역시 그것의 특수성을 전제하는 보편성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타 종교들 관계에서 기독교의 자기 이해 다름 아니다. 즉 다른 종교를 뭐라 그래요? 관용하려고 하니까 뭐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또 하나님의 복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고 복음도 있다면 그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안에 그들 자체만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고, 구원은 결국은 그 캐톨릭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캐톨릭 중에서 그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회 조직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서강대학교가 예수회에서 세운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고 그러네요. 서강대가 운영하는 예수회에서 세운 그 서강대에서 교양 필수 과목 중에 예수의 신부들이 강의하는 수업 내용이 있는데 가톨릭 이외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과목명이 서강대 그리스도교 사상이라는 책이라네요. 자, 가톨릭 교리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뭐 외부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서도 그렇고 가톨릭은 철저하게 가톨릭만 교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내세우는 그 포장은 어떤 것인가요? 교황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 다음에 검소하고 청빈하고 탈권위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주 그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얼굴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러면서 말도 참 잘하잖아요. 야, 평화롭게 지내자. 종교 간에 분쟁이 있으면 되냐? 이게 기독교가 22억이고 이슬람이 13억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이슬람과 그 기독교의 그 종교 전쟁이 있나요? 있는 것 같죠. 유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번에도 그 이집트의 곱트 교회의 신도들을 20명인가요? 한꺼번에 그 IS가 참수하는 것을 영상을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황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건에서 종교 간 화해와 또 세계 평화와 그리고 뭐 너도 인정하고 나도 좋고 서로 화합하자 조금씩 양보하자 그러면서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개신교? 없는 말도 안 돼. 종교에 돌아와. 개신교 돌아와.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톨릭만 교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카톨릭의 노름이에요. 거기에 종교와 개신교가 놀아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가톨릭은 이 짓을 왜 하느냐는 거죠. 종교 간 통합을 우선 기독교를 통합을 하고 일치해서 통합을 하고 그래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래서 가톨릭이 영향력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가톨릭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목적이 뭡니까? 삼위일체를 확산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몇 가지 자료들 중에서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또 로만 카톨릭의 얄팍한 전술에 속아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포장하고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의 바탕이 뭐라고요? 삼위일체입니다. 카톨릭이 저번 목사님 보여줬던 것도 보게 되면 300년서부터 1500년 사이에 이단이라고 죽인 사람들이 5천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까지 얘네들은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세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 에큐메니컬? 무슨 에큐메니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뭘 협력을 해야 되죠? 삼위일체 안에서 뭘 협력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귀신이요. 아까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그 전서부터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300년경부터 또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교회에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그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각각이에요. 아까 마리아 숭배가 각 지방, 각 지역 또 각 나라별로 각 민족별로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이름도 바뀌고 모습도 조금 바뀌고 내용도 조금 바뀌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삼위일체도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지면서 각기 다르게 발전돼 왔고요. 지금도 그 선상 위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라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거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한다거나 그럼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삼위일체야 라고 한다면 결국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든지 간에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 비극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지 맙시다. 죽는 일이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형상들과 자료들을 보았고, 제가 사실은 좀 더 많이 뽑아왔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얘기할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결국 로마 카톨릭과 거기에서 나온 그 개신교들, 종교를 포함해서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개신교에서 지금 이 에큐메니컬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여기에서 이 그 비디오 클립에서 나오는데 이 계시록 17장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큰 바벨론으로서 그 어미라는 거예요. 음녀는 누구예요? 음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뜨끔하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뭘 갖고 나왔어요? 어떤 DNA가 있어요? 딸이에요. 그 음녀의 딸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삼일체를 믿고서 삼일체를 예배하고 삼일체를 경배하고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증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불교니 뭐 이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삼위일체 모방인가요? 아니 그게 원조일 수 있습니다. 그게 카톨릭에서 모방한 것이죠. 그 사람들과 통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 간 통합. 거기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들 하나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들이 마지막 때 뭘 한다는 얘기고 이들이 어떻게 그 결말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심판받는 건 당연하겠죠. 마지막 때 지금 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요 계시록 17장, 18장의 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르고 참되게 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던 고향이에요. 왜 불러냈냐 하면은 그런 잘못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데서부터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선민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증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항상 뭘 증거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친히 적어주신 돌계명 봐라. 첫 번째 계명이 나 야훼 외에 다른 신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셨던 첫 번째 최고의 계명인데 목숨 다해 모든 걸 다해 그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명 주신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로마가 이 땅에 등장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제국으로 발전해 가면서 기독교를 어떻게든 없애버리기 위해서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에 로마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313년 전부터 한 313년 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첫 번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들 하나님 예수 이걸 325년에 로마의 황제가 다 모여라 하고 자기 쪽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300년 동안 교회가 뭘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성 전체에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 이 말씀만 무진장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것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시작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그러다가 381년에는 성령 하나님 또 따로.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었다, 한 분이 세 분이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은 여호와가 섭섭하시고, 여호와 부르면은 예수님은 그럼 나 왜 나 안 불러? 이렇게 하는 교리라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 고대 바벨론 저 창세기 10장에 있던 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다 누구 이름으로 침례준다고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핏값을 내서 구원하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바로 구약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이 사람으로서 고생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럴 때는 사람으로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아버지 이름 뭐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아들의 이름은 뭐냐? 사람으로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이 딱 연합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뭘 주셨다고요?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있겠다 하시면서 그분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를 했을 때 무슨 이름으로 줘요? 성경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주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주노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 신을 그대로 따라오되 어디서부터 취한 거라고요? 그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거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자기 쪽에다가 이렇게 틀어놔 가지고 변질시킨 것이 300년부터 등장하면서 그래 됐는데, 이 개신교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장로교라든가 이런 교회는 1517년 그때부터 만들어져요. 1500년대. 그때 뭘 버리고 나왔냐면은 마리아는 숭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리아는 버리고 뭐는 갖고 나왔어요? 300년경에 만들었던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어떻게 성경 한 분이라고만 돼 있는데 세 분이냐? 그러니까 한 분이라니까. 그럼 한 분이면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냐?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두 분인지 한 분인지 그게 자꾸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지지 마라. 뭘 버리고 사람 머리를 가지고 그걸 알려고 그래. 그러는 것이 바로 삼일체인데, 문제는 이 종교 통합, 어려운 말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 새마을 운동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 이 무서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끔 바닥 깔기 위해서, 배경 다 만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 전부 뒤에서 그것을 주도하는데, 이 WCC 같은 그런 모임, 그 WCC라는 말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개신교 협의회인데, 거기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니들이 다 우리 엄마한테 돌아와야지 딸년들이 돌아오질 않고 너희끼리 뭘 하겠어? 바로 엄마 교회 가톨릭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세계교회협의회는 가톨릭이 안 들어가서 주도적인 활동을 안 해요. 그러나 뒤에서 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번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세계교회협의회 때,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교회협의회 때 보면은 부처님을 믿고 있는다는 이 승려들이, 이 스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국토 순례 행진을 해요. 참 잘됐다 그렇게 본 분 계시면은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 십자가 내려놓고 하나 앞에 회개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 제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창조주만 믿겠습니다. 그래 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다 믿으면서 우리 십자가 한번 지고 가자. 대신 너희도 부처님 지고 따라와.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처님을 또 여기다 딱 지게같이 했는데 지고 따라가는, 그게 동영상에서 사람들한테 퍼지고 나니까, 이야 이게 기독교냐? 그래가지고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막 있어 하면서 저것들 전부 물러가라 반대하고, 저기 큰 교회 무슨 김삼 뭐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뭐 무슨 삼일교회인가, 뭐 삼일교회가 뭐예요? 예수 이름 침례교회 해야지. 뭐 거기에서
뭐 그 사람이 그분이 주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반대도 엄청나게 막 하고 그랬거든요. 이 부산 대회를 주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여의도 계시는 그분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왜 그걸 자꾸 따지느냐. 우리 다 같이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종교의 근본 정신이 아니냐. 화해, 평화, 통합.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제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인데 자 교회들에 싸우면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교회냐. 그래서 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니들은 너무 독선주의자다 막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하고 성경하고 같이 놓겠다. 그 말이 바로 저기 세계교회협의회고 그렇게 잘해서 우리 아픔에 안겨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계를 멋지게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등장하도록 하겠다. 적그리도 등장하게끔 다 모든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로만 가톨릭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우리 주변에 너무 보이게 안 보이게 깊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아버지시면서 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고 믿고 정말 그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처녀가 주님 오시는 날 딱 들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 10분 동안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